2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7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산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아
하나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더라도 칭찬받는 것을 겸연쩍어 하기는 하지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칭찬받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약간 불안한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갑니다 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제자가 무언가 불안한 듯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던 이 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한 구절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거나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제자의 이와 같은 보고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분명한 자기 고백 첫 번째는 28절에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기 고백이고,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 병들기 시작하면 교회 사역들이 함께 병들며 여러 분란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온갖 칭찬과 관심을 다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심지어는 자신을 옹호하고 높여주는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형성된 세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며 부딪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이 높아지고
그리스도 같은 대우를 받길 바라는 마음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다가 중직이 되고 세력이 형성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자신은 흥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신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신의 고객을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저 같은 목사들이 갈수록 목사 자신을 높이며 절대시하고 권위적인 구조를 만들고 목사가 교회에 군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 생기는 병폐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꿰어차게 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를 참 아프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인데 외식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죠. 나팔을 뿌하고 불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제금을 전달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요란을 떨었던 것입니다. 저를 아프고 두렵게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며 구제한 자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칭찬하고 높여주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아팠던 이유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비교되고 혹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성도님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모습들을 보였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 등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을 저 자신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제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결국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쇠하고 잊혀지고 없어지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흥하시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하는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세력이 쇠해지고 점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요한은 자신이 쇠해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때 처녀들은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랑이 왔다! 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신랑이 왔다! 라고 말하면서 신부들에게 신랑이 왔음을, 또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신랑이 왔음을 소리치며 알리는 사람이죠.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치 함사세요 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먼저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막 그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신랑이 왔다라고. 그런데 그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먼저 발견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역의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건강한 자기 고백이 있었기에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맡으신 사역에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세례 요한처럼 충만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기 고백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은연중에 바라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하는데 내가 흥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가? 나는 내가 맡은 사역을 잘 이해하고 사역의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충만한 기쁨도 함께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하며 예수님을 흥하시게 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혹은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인지 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보다 앞서거나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나는 없어지고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나는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선 우리가 쇠하여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날 우리가 받을 상을 주님께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원가족 교육 오전 6시에 전명국 집사님, 또 오늘 오전에 전지훈 형제 교육이 같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